사무엘하 5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평생에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로 이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이 다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세임 주시고 또 은혜 주시는 복된 아침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한 그 과업이 예루살렘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아직 가나안 거민인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다 하는 사실은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고 있는 미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땅에 대한 소원을 다윗의 마음속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힌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루살렘 땅을 차지하는 그 전쟁을 벌인 것이죠. 그 땅의 거민들, 다윗을 얕잡아보고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리라, 너는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조롱하고 다윗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은 그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이 거룩한 산 시온성이 되는 하나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된 이 은혜를 설명하는 한 대목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바랄 수도 없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침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올 때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 은혜를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바라지도 못했고 막을 수도 없었던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죠. 우리가 기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의 평생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그것은 다윗조차도 그의 실력과 그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다윗이 왜 승리하였는가에 대한 이유가 다윗에게 있지 않다. 다윗이 강성하게 된 이유는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의 능력이나 지혜나 그의
행위에 달려 있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이 그의 애씀과 힘씀 위에 있는 하나님께 있는 그 은혜로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받았죠. 우리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복 받을 만한 이유가 우리 자신에게 없는 것입니다. 왜 이 복을 받았는지, 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그 신, 사탄이죠.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의 그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고 모든 일의 그 결과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노력에 있고 사람의 열심에 있다. 그리고 그 영광도 사람에게 돌려지도록 하는 그것이에요. 단지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오직 사람의 일만 몰두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었죠.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중에 그가 그의 서신서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말이, 당부하는 그 말이 깨어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교회를 오고 말고의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에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섬김 자체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었던 것처럼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는 것이 엄밀히 말하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면 기도라고 하는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는 항상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생각하죠.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거기에 몰두하게 돼요. 내가 어떤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는가? 내가 누군가 인정을 받고 있는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베델에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깨닫지 못하였도다 고백했던,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을 세워 기름 부어 하나님을 예배했던 야곱처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안다면 그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고백하며 회개했던 이사야처럼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회개가 있고 그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만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것을 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그랬어요. 갑자기 두로왕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다윗이 왕이 된 것을 그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한 것은 아니에요. 전쟁을 벌인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그 왕이 된 것을 알아보고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보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 왕궁을 지어주기 위해서 백향목을 보내고 목수를 보내고 석수를 보내고 다윗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가 왜 그렇게 했을까? 열왕기상 5장 1절 보니까 두로왕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그에게 무엇을 잘해 주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까닭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유 없는 사랑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해 주었어요? 무엇이 이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받고 그 위로받고 그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높이시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 수치와 그 고통의 세월들을 오래 보냈죠.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친히 높여주십니다. 그것이 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에 있는 그 내용이잖아요. 스바냐 3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행위의 주체를 보세요.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자들을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 중에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 주시는 주인이 되신다.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이 그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셨다 그랬어요. 에스라 1장 1절 보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라. 그리고 가서 너희의 성전을 지으라. 그렇게 명령한 것만이 아니라 그에 필요한 은과 금과 짐승과 물건까지 다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전에 빼앗겼던 성전의 기물들과 그릇들을 다 보내주었어요. 그 숫자 하나까지 세어서 세밀하게 다 돌아가게 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죠. 근데 방해를 받고 성전 이 재건의 역사가 중단이 돼요. 그리고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그것을 왕에게 묻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성전을 짓는 것이 정당한 일입니까? 맞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그 전에 고레스 왕이 명령했던 그 칙서를 발견하고 어떻게 명령을 해요? 그것이 가하다 하면서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서 유다 사람들의 끊임없이 주어라, 이렇게 명령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 재건의 공사가 중단되지 않게 하라. 그리고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원하는 대로 그 숫양과 염소와 송아지와 어린 양과 은과 금과 그 소금과 포도주와 밀과 기름을 끊임없이 원하는 대로 너희가 공급해 주어라 하는 것이. 유브라데 강 건너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 그 세금, 하나님의 나라 그 성전을 짓는데 다 쏟아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의 백성들을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할 때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힘이 모자랍니다.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십니다. 아무 염려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 교회가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아니요. 그건 믿음이 작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광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는 주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다윗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해야 할 바로 그 은혜를 아는 것이에요. 모든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귀히 여기신다 하는 것. 오늘 보면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다윗이 알았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베들레헴 그 골짜기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인생, 자기 아버지 그 양들을 쳤던 그 인생, 하나님이 미리 그를 아시고 미리 그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심을 작정하시고 사무엘을 보내시고 또 그에게 기름 붓도록 명하시고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온 천하 만민 중에 높이신 하나님, 그 모든 전쟁 중에 함께 지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알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평생에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고 수고하고 하는 그 차원보다 위에 있는 것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게 영생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은 지식적인 아는 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했던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이제 내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고 자신을 부인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하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그 영광을 세상 그 무엇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마음에 품고 주님께 드려질 기도가 이런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게 해 주옵소서. 독생자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심령에 깊이 아로새겨 주셔서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그 섬기심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 평생에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와 기도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채워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우리가 깨달아 진실하게 예배하게 하시고 또 절실하게 회개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저 나의 자랑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으로 더 낮아지고 겸손하여지고 가슴을 치고 마음을 찢게 만드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까닭 없는 은혜를, 그 이유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왜 내게 성령을 주시고 왜 내게 예수 믿게 하시고 왜 내게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부어주시는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은 우리 평생에 그리고 영원토록 그 은혜를 알아감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하나님만 영원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했다 자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이 험한 세상, 죄악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회개할 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복된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환난을 당하고 질병의 고통을 당하여서 어려움과 씨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 중요한 질문 앞에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그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환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이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능히 그 어려움 이길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주님 위로함 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넉넉히 복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가족들, 후손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